4월 8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데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캔들 라이팅을 합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 켜는 의미와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립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실 겁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이 계실 겁니다.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그분들을 축복합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흰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예후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예후바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샤밧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떡이나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먹겠습니다. 빵을 드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 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ባት 샬롬. 금주 파라시아의 토라 포션 제목은 타즈리아입니다. 임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타즈리아. 토라 포션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13장 59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5장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과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한 주 내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전부 레위기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2장 다 펴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부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의 포피를 베면 출혈이 됩니다. 그리고 3일이 되는 날에는 통증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렇지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난지 8일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지혈작용을 하는 비타민 K가 태어난 지 7일 이후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사내 아이의 통증과 지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생아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지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인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남자를 낳은 여인은 33일이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네 번째, 남자를 낳은 여인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인이 임신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14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66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낳은 여인과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의 부정한 기간을 2배의 차이를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여쭤보아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예후바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출산한 아이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출산한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후바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할 적에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시편 51편 14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것이 죄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피든지 자신의 피든지 피를 흘린 자는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타인에게든 자신에게든 피 흘린 죄를 범치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년 전에 전직 대통령과 현직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합독하십시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 그가 사는 형편에 과중하지 않도록 힘에 미치는 한도로 경감시켜 주셨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를 속죄하시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3장 1절과 2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하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피부병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부병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부병이 생기면 바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피부병은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견되는 즉시 진찰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병은 자신이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에 모든 감각이 무뎌져서 골마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도 감각이 무뎌져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지 않았나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병의 발병 원인을 성경의 기록에서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최초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미리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하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유를 성경에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하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레위 지파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리암이 이치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지도자를 비방할 때 나병이 생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예후바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예후바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예후바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4절 합독하십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피부병을 진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의사라는 직업이나 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병이 돌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제사장에게 진찰하는 직분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와께서도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질병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영혼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 때 마음이 병듭니다. 육체까지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이 잘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병 고치는 은사를 잘 활용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의 영육을 치료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의학 교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모르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병의 환부가 확실하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질병이라고 알려주시는데도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사람이 병자라고 죄를 지었다고 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고 치료를 하여야 병이 번지지 않게 됩니다. 환부를 그냥 방치하면 병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공동체 전체에 전염이 되어서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죄라고 알려주시면 죄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조금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면서 이방 신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4월 10일 날 내일 모레 선거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출마한 자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기흉을 점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데에 동조하는 당에 입법을 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한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당에 표를 찍어서는 안 돼요. 그런 국회의원 입후자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국회의원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락을 위하여서 봉사하여야 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명예와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서 이권을 챙기려고 국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죄를 지은 자가 국회의원에 나왔어요. 자기 형수에게 하지 못할 요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챙겨주고 돈을 받는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여 주신 자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살아 있어야 우리나라가 공평하고 공정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입니다. 엊그제죠. 삼각지에 나가봤습니다. 삼각지에 커다란 확성기를 틀어놓은 걸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하고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북한의 정식
국호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북한이 자유자를 뺀 겁니다. 그런데 노래를 자유자를 싹 빼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당에 표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네 번째, 피부에 색점이 시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두고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하지 않은 것은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5절과 6절 합독하십시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첫 번째, 격리시킨 지 일주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고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또 격리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진찰을 해도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일주일간 격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웃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해서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선포하고 그의 옷을 빨면 정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명확하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로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제사장이 또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선포하여야 합니다. 이웃의 잘못이나 실수를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오판을 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큰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려서 처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섣부른 오판을 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7절과 8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임이니라. 세 번째, 사람이 아무리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잘 하였다고 할지라도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정하다고 오판을 한 후에라도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다시 진찰하고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하고 나병이라고 확진을 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확정한 것이 후에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고 합니다. 실수를 숨기면 나중에 더 큰 피해가 돌아옵니다. 주님, 실수를 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즉시 교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과 10절과 11절을 합독하십시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하나님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나병은 나균에 의해 생기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처음에 감염되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 나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5년, 아주 길면 20년가량 잠복기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나병은 잠복기가 길어서 자신이 나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지나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 부위에 종양이 생기고 감각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감염 부위가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리면 죄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지고 그대로 방치하면 양심이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제사장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질 때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점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의 판정 기준을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긴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간음, 음란, 동성애, 거짓, 교만, 탐욕 이런 많은 것들을 죄라고 정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죄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용납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병으로 확인이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부정하다는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한 사이라고 묵인하거나, 그리고 또 죄를 지적하면 교회를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전체로 퍼져가게 되며 점점 곪아서 문드러지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죄는 죄라고 지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그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저는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은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글을 올렸더니 저의 패친이신 양서구 박사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주 긴 문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 긴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양 박사님의 가르침으로 나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체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러운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아멘. 피부병이 나았다가 다시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러운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병의 종류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병이라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병의 발병 부위와 증상을 아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찰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나병이라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우리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사장은 진찰해서 피보다 얇고 그 털이 희고 그렇게 되면 그를 부정하다고 진찰을
진단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기로 된 나병의 증상을 알려주시면서 제사장이 진찰을 하여 그런 증상이 있으면 종기로 된 나병이다,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오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확실하게 그 증상을 가르쳐 주시고 진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양과 염소, 목자와 싹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과 22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병의 종류별로 진단 기준과 그에 대한 처방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악은 잘라버리고 멀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준하여서 진단을 올바로 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3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펴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 종기 흔적은 다 나은 뒤에 생깁니다. 흔적만 있으면 정하다고 진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24절과 25절 합독하십시다. 피부가 불에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화상으로 인해 생긴 나병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병에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충 살피고 대충 일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잘못된 버릇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자신이 맡은 일을 세밀하게 살피고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6절과 27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이제 4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3월까지의 재정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샤바샬롬. 3월 재정 보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3월 1일 2월에서 2월 된 금액이 61만 4,510원이었습니다. 3월 26일 유 집사님이 10만원 헌금하셨고 27일 제가 20만원, 28일 임 목사님이 10만원을 헌금해서 3월 수입 합계가 101만 4,510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샤밧 준비품 구입으로 12,370원이 지출되었고, 그리고 3월 29일 우간다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을 선교비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수수료가 500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가 101만 2,8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수입 101만 4,510원에서 지출 101만 2,870원을 빼니까 1,640원이 남아서 이 돈을 4월달로 2월시켰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1월달에 수입이 30, 2월달에 35, 그 다음에 4월달에 40만원 수입이 되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수입 금액이 10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금액이 1월에 8,600원, 2월에 26,890원, 3월에 100만 1,200,870원. 그래서 지출 합계가 148,3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1,640원이 남아서 4월달로 2월 시켰습니다. 항목별로 지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48,360원을 지출했는데 선교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기타 경상비로 48,3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선교비 100만 원은 제가 우간다에 선교하러 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입니다. 김신원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보통 선교사님들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아주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시골 외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김신환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재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발의 케카이와 베이시메레카 야엘리와 파나벨레이카 비푸네카 이사이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